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또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로마서 2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공정한,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리에 따라 하시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17절부터 마지막 29절에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서 예외가 되지 않으며 유대인에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며 적용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공정한 공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2장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2장에까지도 하나님의 지금 1장은 앞에 부분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대화 나누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인류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했는지, 또한 이러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썩어질 사람과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꾼 삶.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는 상실한 그 마음대로, 타락하고 더러운 마음 그대로, 혹은 그 사람들을 악한 그대로 내어버려 주셨다는 말씀이 3번 이상이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 인류의 타락, 사람들의 타락상,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 가지고 다시 복음의 진수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2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의 부분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없이 주 예수님이 없다면 겪게 되는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며, 또한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유대인처럼 율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양심은 양심대로 율법의 기능을 해서 심판을 받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 가운데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설명해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너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지금 1장
8절, 29절, 30절에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 타락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사형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런데 이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거나 알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기본적인 것은 나는 의롭다는 것이거든. 나는 깨끗하고 정결하다는 것이거든. 나는 니보다 너희들보다 낫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은 훨씬 더 고상하고 자신은 의롭고 깨끗하다고 착각해 버리는 심각한 문제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유대 교회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율법에 따라 판단하고 심판하고 재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갈수록 자신들은 의롭다 하는 이런 정신 나간 광증과 정신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감스럽게 목회자들도,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회자들도 이런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교인들의 당신의 삶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선지자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서면서 목회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잘못되고 어리석은 자기 의로 충만한 그러한 길을 걷는 것을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야고보는 너희가 다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큰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돼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과 목사님이 돼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은, 집사님이 목사님보다 똑같은 신앙에서 출발했다면 집사님이 천국에 가는 게 목사님이 천국에 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지요. 목사님이 되면 훨씬 더 좋은 믿음을 받게 되거나 주의 종이 되어지면 천국에 훨씬 더 들어가는 건 쉬운 당상이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소경된 인도자야 라고 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했던 사람들의 부류 가운데 주의 종들이 나는 아니다, 나는 깨끗하다 한다면 정말 어리석게 되어집니다. 또 마찬가지로 안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보면서 그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마음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가득합니다. 결국은 내 안에 얼마나 자기의 의로 충만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나보다 못하다고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과 어떤 심성과 어떤 생각과 어떤 입술과 어떤 말이 나오고 내 마음에 맴도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현 주소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로마서 2장 1절에는 정말로 무서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로마서 2장 1절 같은 말씀을 명백히 보면서도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앞장서 나아간다면 얼마나 양심이 화인맞고 강팍한 사람이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너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합니다.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너가 같이 있는 일을 너가 같은 일을 행하면서 왜 저런 나쁜 놈이야? 너 마음에 시기가 있으면서 저 사람 교만에 건방져, 같은 일을 행한다, 그런 말이죠. 너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서
아, 쟤는 왜 이제 잘난 체 하느냐? 같은 일을 행하고 살아가면서, 물론 저 사람은 겉으로 드러내고 나는 뱃속에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판단이, 그럴 때 판단은 심판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판단이란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크게는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판단하고 하나는 심판하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심판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맞지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개념은 좀 문제가 있는 개념입니다. 물론 이제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심판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있고 심판, 판단 같이 이렇게 번역되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를 보면 아예 그냥 판단이라는 단어를 다 심판으로 다 바꿔버린 번역의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같은 경우도 세번역 성경은 남을 심판하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사람을 심판, 남을 심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동번역 같은 경우는 다 판단으로 했고, 쉬운 성경 같은 경우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라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심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쉬운 번역의 어떤 번역이 그래도 잘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된 번역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개역성경은 다 판단으로 썼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심판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어떤 일입니까? 남을 판단하면서도 자신이 같은 일을 행하고 사실은 살아가는 사람들. 살인마가 나타났습니다. TV에 방송합니다. 사람을 3명 살인했다. 그러면서 와, 저놈 나쁜 놈. 그러나 자기 안에는 분노가 있지요. 분노가 살인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합니다. 또한 미워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안에 미움이 있으면 살인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인데 나는 저 살인마와 같이 안 해 라고 착각하며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양이고 모습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이렇게 판단하고 살면서 같은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대로 됩니까? 진리대로 된다. 그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1장 3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된다? 사형에 해당된다. 죽어 마땅하다. 그 말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정하심. 이것이 진리대로란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된다.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2장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을 행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같은 일을 행한다 그럴 때에 이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성경은 율법 하나를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기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이라는 개념이 똑같은 일을 한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 도둑질을 했어요. 와, 저 도둑놈 나쁜 놈. 내가 똑같은 도둑질을 해야 하지 않으면서 똑같은 도둑질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저 도둑놈이라고 할 수 있다. 그건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저 사람은 도둑질을 해가지고 죄를 짓고 나는 사람 인간대가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나는 판단해가지고 죄를 짓고 다 율법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다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은 일을 행한다는 일반적인 뜻이고 의미입니다. 똑같은 일을 행해야지만이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보면서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대부분 거짓말로 무장되어 있고 정치인들은 사람을 선동하고 더군다나 종북주의의 사상을 가진 정치인들은 선동하면서 악의적인 소문을 번트려내고 분노를 야기시키는 기사를 쓰고 말을 하고 언변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야, 저 나쁜 놈들, 저 도둑놈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나는 저런 악의적인 선동을 하지 않아. 분노를 가져. 혹은 거짓말로 일관돼 가는 사람들,
정치인들을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기사를 통해 가십거리를 통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같은 일을 하지 않아. 물론 그 사람은 그렇게 정치인이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처럼 행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래서 야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그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아. 똑같은 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 안에 기본적으로 말씀하는 로마서 1장 29절 23절에 30절에 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 수군수군하는 것, 능욕하는 것, 악독, 사기, 시기, 질투, 살인, 살인은 미움이고 분노지요. 그게 있다면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동일한을 똑같으니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으니 아닙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종류는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그렇게 행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같은 일을 행하고도 다른 일을,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죄입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면, 자기가 하면 이것은 기호고, 다른 사람이 하면 탐심이고, 자기가 하면 이것은 연애하는 거고 사랑에 빠진 거고, 타인이 하면 불륜이고 그런 것이죠. 자기가 하면 자기는 죄 짓지 않는 가운데 하는 거고, 타인이 하면 죄 짓는 거고, 자기가 하면 분별이고 타인이 하면 판단이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면 의분이고 타인이 하면 분노고 살인죄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외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러한 악함과 이러한 죄들을 통하여 마귀가 역사하고, 이런 죄들을 통하여 어리석어지고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끔찍한 일을 자초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나는 예수님 믿었어. 야 이것은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니까 믿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을 거야. 괜찮아. 그것도 끔찍한 이야기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게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잘 보시면 2장 2절을 다시 봐보겠습니다. 2장 2절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누가 아노라?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 우리는 누굽니까?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을 포함하고 사도 바울과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다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과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 이방인 너희들은 알아야 돼. 믿는 신자들은 해당되지 않아. 정말로 이건 거짓말이죠. 이 말씀이 이제 복음을 다시 선포하고 복음을 깊이 이야기하는 로마서를 거쳐가지고 후반에 갔을 때도 다시 이 비슷한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비판하는 것,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에 대한 참상, 또한 그로 인하여 벌어지는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하여 뒤쪽 로마서 후반에서 다시 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죄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누가 믿었으니까 죄를 지어도 이건 죄가 아니야. 구원빨처럼 죄를 지어도 이건 죄가 아니야. 괜찮아.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가 문제가 되고 믿은 다음에도 이제는 다 그냥 용서받으면 되니까 믿은 다음에 무슨 죄를 지어도 혹시 용서를 못 받아도 천국은 가. 그런 레파토리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는가? 성령 하나님이 보내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신자들과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시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죄를 벗어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한 사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사건은 복음에 있어서 클라이막스 중에 속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큰 클라이막스, 그 다음에 또 다른 클라이막스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사건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무능하여, 죄에 무능하여, 원수 마귀에게 무능하여, 육체의 정욕과 소욕에 무능하여서 그대로 옛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옛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새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또한 그 힘과 그 진리를 공급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내가 예수님 믿었어. 그러니 나는 판단하고 남을 재판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나는 다 용서받을 거야.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정말로 잘못 읽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남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믿는 사람이 판단하고 살아갔을 때 그 사람이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면 그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너가 잘못됐다 라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어떤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에 무관심하다면 성령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강팍하게 되어져서 야, 나는 예수님 믿었어.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안전하고 안전해. 이건 의로운 거야. 나는 의로운 판단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거룩하게 되었어. 라고 한다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나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했던 것을 제대로 못 읽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장 4절 혹은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2장 4절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다른 번역 성경들을 좀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말 어투나 말의 흐름이 약간은 옛날 고전체의 흐름이고 문맥의 전후 상관관계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면들이 다소 남아 있습니다. 2장 4절을 현대적인 표현으로 제가 번역을 해보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왜 알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의 삶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비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야지만이 사람들은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앞에 지금 판단한 이 사람이요, 과령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은 선비적인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노아처럼 의로운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야, 봐봐라. 나는 이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야. 그렇게 하면 야, 괜찮네. 당연한 거네. 비교하니까 이 사람은 마이너스 30점, 오, 저 사람은 90점의 삶을 사는구나. 당연히 90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마이너스 30점을 사는 사람을 야단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맞는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실상은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사람을 회개시키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사람들을 인도해가지고 회개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 자비하심을 받아들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 자비하심을 회개시키려고 많은 사람에게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AD와 BC를 가리긴 하지만 하나님의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회개한 삶이 가능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를 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받아들인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시고 우리 주 아들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셨습니다. 회개케 하시려고. 그러나 받아들인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또한 혹은 우리가 남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고 좀 더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고 좀 더 진리에 따라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함. 여기서 알지 못하여 그 말은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여, 알지 못하여, 생각하지 못하여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먼저 두 가지죠. 하나는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양상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양상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2장 4절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여러분을 회개로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넓으신 아량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와서 회개했고 좀 더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더 겸비하고 어떤 사람은 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오만 방자에 버려지기도 합니다. 어떤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걷기도 합니다. 어떤 권사님이라는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걷기도 합니다. 은혜를 처음에 받았어요. 회개가 터졌어요. 주님의 기쁨을 누렸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좀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변화된 삶을 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 저 인간들은, 저 사람들은 왜 저 따위로 사느냐. 한눈 아래로 깔아보고 자신은 깨어있어 기도하는데 저들은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는가 라고 깔아보는 삶을 삽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이런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사람들을 죄 아래서 방치하시는 것은,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이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풍성함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풍성함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건 이 세상에 대한 판단과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긍휼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분별하는 가운데 자신을 지켜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행하는 것이 정죄와 심판과 재판의 행위가 아니라 긍휼의 행위고, 긍휼의 행위가 아니라 무자비로 무정으로 가고 심판으로 분노로 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비록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야, 나는 깨끗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어. 나는 착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어. 나는 잘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 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의 웨슬리안 신학이 있습니다. 알미니안 신학이라기도 하죠. 그 가운데 장점과 좋은 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것이 극단으로 흘러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극단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칼빈주의 신학이 극단으로 흘러가면 잘못된 길로 흘러갑니다. 알미니안이 극단으로 흘러가면 잘못된 길로 흘러갑니다. 칼빈주의 신학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알미니안 신학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서로의 부족함과 결점을 서로 이렇게 상보해야 되는데, 왜? 다 진리에서 나온 것인데 극단으로 흘러가고 한 진리를 추구하고 다른 진리들을 버린다면 이것은 진리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주의의 어떤 극단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절대 주권을 이야기해서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하여 다 이루어진다 하는 부분으로 흘러가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잘못된 것은 사람의 자유의지와 사람의 선택이라는 것이 무너지고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알미니안에서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누가 회개하느냐 극단으로 흘러가면 내가 한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신학이 빠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신다는 것, 그것은 칼빈주의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으로 가버리면 내가 회개해야 돼, 인간의 책임. 제가 그래서 칼빈주의의 입장에서,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회개된다는 이야기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본문에 의해서는 알미니안 신학, 웨슬리안 신학의 입장에서 사람이 회개에 대하여 반드시 100%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두 가지 이야기를 때로는 이쪽의 말씀으로 때로는 저쪽의 말씀으로 같이 왔다 갔다 이야기하면서 균형을 이루려고 제가 나름대로 예를 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이 한 극단에 흘러가 버리면 어리석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환경 때문에 그렇다면 그의 회개는 결코 주님 앞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여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꽤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이유가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열심을 품어서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또한 악해지고 어리석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인도하셔서 회개케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가 나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경배하는 자리에 들어가야지만이 마땅히 할 바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른 믿음 안에 바른 신앙 안에 있다면 그에게는 겸비함과 겸손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2장 4절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었던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냐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케 하는 게 가능했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가능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또한 깨닫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살아가면서도 당당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2장 4절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번역이 가능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설명을 지금 했습니다.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의로우신 판단은 의로우신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이것이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주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무엇을 쌓아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에 임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데 안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회개케 하는 인도하심과 은혜가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계대 1차 대부흥, 2차 대부흥 때도 회개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회개치 않는 사람은 항상 더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 때 놀라운 성령 역사가 부어졌는데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훨씬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어쨌든 10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일날 되면 예배당에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4000만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예배당에 출석하는 1000만 가운데서도 구경꾼들은 아주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유감스럽게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동일하게 이 로마서 1장 29절 30절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회개케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데도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나는 이것을 고수할 거야. 이 죄를 고수할 거야. 회개치 않을 거야. 고집을 피우고 강파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방의 신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약한 자로 강하게 하고 상한 영혼을 치유하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겠다. 그리고 해방의 해를 자신의 이름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당하심과 피 흘리심과 살이 찢기심을 통하여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반으로 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문을 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이후로는 은혜의 때 은혜의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회개치 않은 사람과 십자가 이후에 회개치 않은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전혀 다릅니다. 은혜가 없었을 때 회개치 아니한 사람들과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속하게 됩니다. 똑같이 두 아이가 공부를 안 씁니다. 하나는 거지처럼 노숙자처럼 공부할 형편도 책도 연필도 학교도 안 다니고 학원도 안 다니고 아무 환경이 갖춰지지 않는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학원에 보내주고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고 좋은 학교에 가고 공부할 여건과 환경을 다 마련해주고 노트나 연필이나 모든 것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그런데도 공부를 안 하는 아이가 있다면,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공부를 못하는 것 때문에 책망을 받는다면 두 아이는 전혀 다른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은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너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무엇 때문에요?
고집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이러한 것들이 회개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죄들의 기본적인, 모든 죄를 나열한 건 아닙니다. 죄의 중요한 것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들은 주로 중심적으로 이 마음에서 발원하는 죄들을 중심으로 이 죄들을 나열해 놓은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회개치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삶이 변화되는데,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 고집을 가진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회개치 아니한 이런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판단,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지금 죄, 하나님을 인류가 떠나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서 하나님의 심판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데 보면 핵심적인 단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더 명백하게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오픈해가지고 구약보다 훨씬 더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영원토록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인생이 마친 다음에는 이제 윤회한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영혼이 사라져버린다거나, 아니면 다시 또한 인생에 대한 기회를 준다거나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벗어나야 되고, 한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악하게 살면서, 교만하게 살면서, 자랑하고 광패하고 강파하게 살면서 괜찮아, 내겐 아무 일도 없잖아,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잖아,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게 없네. 그것은 궁극적으로 언제 임하냐 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진노를 쌓고 있으면서도 괜찮아 하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참상이 되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강팍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임할 진노가 쌓여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찬미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노래해야 될 일이지,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게 나는 이렇게 거룩했노라, 나는 이렇게 섰노라 하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강팍한 그러한 심령을 따라 행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이 나는 의롭다, 나는 분별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는 분별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마음을 지킬 수 있어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의 진노를 그 사람이 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치 못할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동일한 죄들, 우리도 다른 죄들을 무수히 많이 짓고 살아가면서 정결한 척, 깨끗한 척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좀 더 깨끗하고 바르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우리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바르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주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용납하심에 따라, 주님의 길이 참으심에 따라 우리가 엎드려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